아주 오래전에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집사님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꿈이었습니다. 밝은 불을 켜고 복잡한 거리를 쌩쌩거리며 띠띠빵빵하면서 달려가는 운전사가 좋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운전사를 안 하고 교통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관 호루라기 소리에 모든 운전자들이 꼼짝 못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는 경찰관보다도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붉은색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면 모든 자동차들이 길을 비켜주고 교통순경도 불자동차를 안내하는 것을 보고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불자동차 위에 소방관복을 입고 불을 끓여가는 그 소방관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청년 형제에게 한번 만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제의 지금 꿈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집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품이 안겨서 주일이면 예배에 출석하고, 좀 그래서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와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다니다 보니 성령을 받고 이 아이가 찬송과 박자 소리를 들으면 박수를 치는 찬송인지 점잖게 불려야 할 찬송인지를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송과 반주가 딱 나면 아하, 예배가 끝날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노래가 딱 끝나면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다가도 이제는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탁자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초등학생이 된 그 아이에게 몇 주일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지금도 목사님 될 거야? 아니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좀 두고 봐야지요. 사람들은 늘 꿈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은 다시는 바뀌지 않아도 좋을 온전한 꿈, 온전한 소원입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생각과 꿈과 소원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그의 꿈이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시장할 때를 노리면서
자기가 먹어야 할 떡과 팥죽을 남겨두었다가 쌍둥이 형에게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 된다면 이 떡과 팥죽을 주겠다.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상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기 전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자 그는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그의 꿈은 장남이 받는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다 받은 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따서 맞아 죽게 된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가다가 빈 들판에 돌베개 보고 잠을 잘 때 그때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 나를 잘 지켜주시고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일일이 하겠습니다. 도망가며 춥고 배고프고 잠자리 없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만 한다면이 꿈이었습니다. 선생만고 끝에 여갓집에 도착했더니 너무나 아리따운 아가씨 라헬이 있는 것입니다. 첫눈에 뿅 갔습니다. 그의 꿈은 확 바뀌었습니다. 안전하사나 자나깨나 라헬뿐이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을 그 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7년을 다 채우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의 장인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 대신에 시력이 별로 안 좋은 언니 리아를 신방에 들여보냈는데 기분이 들뜨고 결혼식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곁에 누워있는 그 여자가 7년 동안 사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리아인 줄을 모르고 리아 보고 내 사랑 라헬이라고 부르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에그머니나 리아였습니다. 장면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우리 풍습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결혼할 수 없으니 정말 그대가 라헬 동생을 나라로 맡기려 하면 또 7년만 더 머슴살이를 해라. 그는 라헬을 나라로 맡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 했습니다. 오직 그의 꿈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도 야곱은 리아에게서 아들을 4명씩을 낳았습니다. 꿈과 삶이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부인에게 11명의 아들과 딸아들을 낳고 나서 또 그의 꿈은 달라집니다. 나는 언제 내 처자식 데리고 차가살이하지 않고 머슴살이지 않고 내가 가장에 대해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볼까? 그는 야반에 도주를 합니다. 그의 꿈은 변하고 또 변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의 꿈은 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들으면서 무엇이 좋아 보이고 가치 있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꿈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꿈의 수준은 그가 아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꿈은 현실적이거나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예쁜 여자 아내로 얻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기관장이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무슨 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가 아는 것에 따라서 꿈은 달라집니다. 결국 꿈이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관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어릴 때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알록달록 울긋불긋한 그런 것에 막 빠져드는 것처럼 주화본인은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것들을 바라고 꿈을 꿉니다. 더 커지면서는 세상의 현실들을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향력, 속칭 끝발 좋은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아, 이것저것 그 별것 아니더라. 끝발만 세면, 저기 영향력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도 대우받고 예쁜 아내도 얻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대접받으며 살더라.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끝발 좋은 자리가 자기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마음대로 등산도 활동도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큰소리치고 호령하면 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교육시키고 오히려 끌어가야 되고 인생의 꿈은 달라지는 것이죠. 꿈의 수준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꿈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늘 꿈이 바뀐다면 발전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한참 아직도 멀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꿈을 꿨던 사람은 점점 수준 높은 인격이 향상되고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생활 정도가 올라가면서 바라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보리밥에 굶주렸던 사람은 쌀밥이지만 쌀밥 먹고 삽니까? 그 다음에는 맛과 습도를 즐기고 건강을 생각하고 나중에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내 몸에 병이 날 것 같으면 일체 안 먹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거나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꿈은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강변에 갈대아 우리의 그런 우상이나 아니면 저 애굽의 신이나 세상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왜 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덧없음과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라고 이 말을 다짐하고 난 다음에 29절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기 앞에 점점 다가오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 소용없고
다 그만둬야 할 때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인생살이는 런닝머신 위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 하는 운동기계 런닝머신은 아무리 뛰어봐야 그 벨트웨이지만 우리 인생은 앉아있어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달려가도 품질도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은퇴해 보면 옛날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사막도에서 열렸던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관 개관식에 기독교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개업 예배도 있고 돌예배 여러 가지 일정이 뻗어대서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높은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천주교 대표도 오시고 불교 대표도 오시는데 기독교 대표가 이 중요한 자리에 안 오면 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기 전 잠깐 그늘 속에 들어가 앉았는데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 정권 때 큰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현 정권의 중요한 분들도 여러 번 오셨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 대통령님 정권 시절에 대북 특사, 청와대 비서실장, 감사원장, 총리 지낸 분, 또 무슨 장관 지낸 분, 국회의원 지낸 분, 여당, 야당의 실세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저야 아는 사람도 없고, 저 뒤에 한쪽 귀뚱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결국은 현재 일하고 있는 때냐, 그만두고 나갈 때냐, 그래 결론은 다 그만둘 사람들이다. 인생은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자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올라가실 자리도 정해주셨고, 올라가면 몇 년이나 지냅니까?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못하는 대통령 자리는 몇 년 하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대통령 밑에 모든 공무원들보다 뛰어난 총리는 도대체 몇 년이나 하시다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도, 아무리 대단한 자리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도 우리는 나와야 할 자리들을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 우리의 인생도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고 나가고 그만둬야 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연극의 전반부라며 이 땅을 떠나가면 2부 연극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일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심을 알고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은 더 노래하노니 젊음과 청춘과 좋았던 것 다 지나가고 나이 들고 늙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늙고 죽어갈 사람에게 돈이 무슨 본질적인 것입니까? 그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고 정해진 사람 앞에 좋은 자리가 잠시뿐이지 그만두고 나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한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생복락 멸류관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고 좀 군대식으로 나쁘게 말하는 따까리였습니다. 모세의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나중에는 모세의 수발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반발하고 반대하고 도전해오는 장로와 족장들의 그런 어림을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세처럼 충만하게 역사해도, 홍해 바다를 건너도, 애굽에서 구원해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면서 야 참 그 지도자 해먹기 힘들겠다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야 평생 쓰임받고 대단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뜻대로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모세 대신에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가 몇 번이나 되는데, 모세의 비서 출신인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지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가고, 모세가 창보지 못한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모세가 창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우고 깨닫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도자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무능한 자면 내 손잡아 이끌어주시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아무래도 하늘의 불볕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의 구름 기둥 되어주시니, 캄캄한 밤도 두렵지 않다. 여호와 나의 빛 되어주시니,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하늘을 여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나를 손만 대시고 말씀만 하시면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돌 하나 안 던져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따라다니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은 없다. 일찍 깨달을수록 은혜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것 죄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승리해도 후반전에 지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그만두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식처럼 귀한 것이 없지만 자식 소용없다는 말을 여러분 듣고 사실 것입니다. 자식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자식 소용없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부모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내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피를 나눈 친구도 떠나가도, 그 누구도 나를 돌보고 책임져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고,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을 승리의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수아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처자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건강, 내 직장, 내 장래가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많이 가졌어도 소용없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는 내가 삼을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믿는 자의 궁극적인 꿈이며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무도 하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업이 되고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하나님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사업, 취업, 무슨 취미, 나머지가 있습니다.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반드시 뉘우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치며 탄식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길 원한다면 우상을 집어치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라. 자식 우상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 우상도 정리하고 체면 우상도 정리하고 자존심 우상도 정리하고 돈 욕심 우상도 정리하고 정욕과 쾌락에 빠진 우상도 정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꿈이 아니면 잠시 있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바뀌지 않을,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이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와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꿈, 가장 큰 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하고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이런 은총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